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2박 3일 동안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여름 성경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저도 처음 이제 에픽이라는 팀이 텍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 상당히 유명한 팀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처음 오셨고요. 아마 한국에 어쩌면 잘하면 에픽 코리아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그렇게 대표분하고 아마 다음 주 중에 화상으로 이제 미팅 갖게 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에픽 코리아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3일 동안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했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과 함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미래인 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곧 교회의 미래와 직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도 어저께 이제 그 캐릭터가 카주라는 이 공룡이에요. 주황색 공룡인데 오늘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유치부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가서 들어가서 또 아이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이따가 유초등부 오늘 연합으로 해서 같이 지금 있는데 혹시 다니시다가 큰 공룡이 하나 지나가면 놀라지 마시고 예,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아마 화요일 날 이제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일정과 모든 것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물론 변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수련회가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요. 우리 어른들께서 위에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이후에 청년부가 또 수련회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간에 15주 차였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포로 기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세 권의 역사사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가운데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헤수에로 왕에 대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2인자,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2인자의 자리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앉게 되었죠.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 예를 표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신적인 경외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신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유일신 사상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릎을 꿇거나 그를 경배하는 것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이 왕명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또 하만에게는 예우를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다른 신하들이 지속적으로 권유하게 되죠.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절을 하지 않게 되죠.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리게 되었다, 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인종 모두를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유다인들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유다인 전체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에스더 역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에스더서는 맞춰지게 되죠. 자,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대궐문에 있는 이 왕의 모든 신복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인데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왕이 명령하셨는데 왜 너는 꿇지도 아니하고 너는 절하지도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인 이 모르드게가 위에 높은 이 하만에게 갖춰야 될 예우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정말로 왕을 향한 이런 충성심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왕의 생명을 이 모살자로부터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구하게 되었는데 이 하만이 그것을 가로채어서 총리로 세워졌다는 그 이유로 왕에게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절하는 것을 왜 거부했냐라는 사실이에요.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이유, 절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거나 그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는 이런 행위는 단순한 그냥 예의의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적인 경배의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이 그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관례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왕이 이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 하만 앞에 엎드리게 했고 절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마도 하만을 왕이 높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은 신하들에게 왕의 이 조치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만에게 꿇어서 이 절하도록 강요한 것은 곧 하만을 이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등극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다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비록 왕의 명령일지라도 나의 신앙의 절개, 나의 신앙의 그 믿음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모습, 이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굳은 절개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넘기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르게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디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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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했습니까?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노라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를 상황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죠.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앞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게 될 때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민족, 유다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계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행을 바로 하게 되는데 그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각 민족의 방언대로 그 조서의 내용을 쓰고 공포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어떤 것을 공포했는지 에스더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모르드게 일로 인하여서 모든 유다 민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죽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몰수해라, 다 빼앗아 와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문을 만들어서 각 도에 배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조서가 만방에 다 알려졌고 붙여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날이 다가오기를 두려워했겠죠.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을 알고 나서 그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자기 자신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통곡할 노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그 상황을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다 알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부탁하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이 어려움을, 이 정말 억울함을 좀 호소해 달라라고 간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유다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리면서 뭘 부탁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기, 이것들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는 것을 부탁하게 했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위기 상황이니까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저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그냥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게 왕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에스더 4장 11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멘. 자,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구하라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부탁을 했지만, 권면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냐면, 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죽음을 의미했고, 에스더 왕후 역시도 왕 앞에 지금 나아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됐대요? 30일이나 되었다. 한 달 동안 지금 부름을 받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다. 지금 그 시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살 길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나온 사람을 왕이 보고 왕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금호를 내밀어서 그 금홀 끝을 만지게 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할, 죽음을 당해야 할 상황인데 여러분만이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나가시겠습니까? 숨어 계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민족이 죽을 상황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왕이 나가게 되면, 왕후가 나가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왕후였던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소식을 결국 듣고 나서 에스더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유다인들에게 가서 모두 금식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모두가 합심하여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매달려 달라. 나도 그리할 것이니 유다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했던 일이었고 그만큼 기도의 파워가 기도의 힘이 중하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중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 승리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정말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 역시도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규례를 어겼다라고 말씀하죠.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는 안 되지만 그 규례를 어긴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에 힘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자기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건져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이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 나는 그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에스더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과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죽으면 죽으리다를 외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과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에스더 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움직이셔서 왕 앞에 이 에스더가 나아가게 될 때에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그모를 내어 밀었고 그 그모를 만지게 한 이후에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살게 되었고 유다 민족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게 되죠?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민족도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또 죽으면 죽으리다는 심정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